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행운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패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조직 혹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패싱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즉 내가 사전에 알아야만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어서 마음에 어려움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패싱당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분이 나쁘고 또 마음이 무겁고 심지어는 그 조직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패싱은 고의적인 패싱보다는 빠른 일처리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물론 어느 조직에서 어느 누군가를 왕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패싱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그것보다는 고의성이 없는 패싱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패싱을 당했다면 우선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패싱이 고의적인 것인지 그게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지를 면밀히 우선적으로 살펴봐야만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패싱에 대한 반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인간 사이의 패싱은 고의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패싱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패싱은 분명히 달라요. 즉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를 패싱할 때에는 우발적이지 않고 100%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패싱을 당했다면 이것은 몹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패싱처럼 섭섭함을 토로해서 쉽게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패싱하게 되는데요. 즉 하나님의 패싱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엘리 대제사장을 패싱해 버렸죠. 즉 엘리를 패싱하고 엘리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나오죠.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당시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실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사사시대의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무엘을 가리켜서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해 친히 세웠던 제사장들의 타락은 당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리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두 아들의 악행을 보고도 아비였던 엘리 대제사장의 모호한 반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즉 정에 치우쳐서 두 아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엘리의 모호한 태도 이면에 그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엘리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고자 성경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는 표현은 물론 1차적인 의미로는 엘리가 늙게 됨에 따라 육안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이라면 굳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할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기력이 점점 쇠화해졌다라고 표현해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했기에 이것에는 바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눈인 영안이 점점 어둡게 되었다라는 의미 말입니다. 이처럼 엘리는 대제사장임에도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두 아들의 악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로서 기도해야 할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높아져서 육체는 늙더라도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바로 모세였죠. 실제 신명기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듯이 육체적으로도 쇠하지 아니했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음을 통해서 영안도 밝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닮아야만 하겠죠. 여러분, 이처럼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영적으로 밝지 못하자, 즉 영안이 어둡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패싱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로서 엘리의 시중을 들었던 사무엘을 친히 부르셨죠. 자,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 버리자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자,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재차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불렀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엘리가 부른 줄을 알고 엘리에게로 찾아갔죠. 그러자 하나님은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번 역시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앞으로 누가 부르거든 이제 자신을 찾아오지 말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제 또 부르게 되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부르심에 사무엘은 엘리가 알려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하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종이었던 사무엘을 여러 번에 걸쳐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는 사무엘이 자신을 불렀냐고 세 번씩이나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았던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인 자신을 놔두고
아직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리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가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자라 하더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자를 불러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자녀를 숭배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을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엘리 집안의 몰락과 아직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렀다는 사실을 보면서 다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바로 신앙의 연조와 직분만 믿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용했던 자라도 이제 그 신자 대신에 다른 준비된 종을 또 불러서 동역자로 세워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즉 부르심을 입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패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패싱만큼 무서운 것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패싱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이번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